눈보다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고난주간은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주간이다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 호산나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 주일날 입성하셔서 그 주님의 귀하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환영받으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월요일 날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이 어떤 역사인가를 보여주시는 성전 실체를 나타내 주신 주님이 화요일 날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시면서 그들의 완악한 행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며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에, 어저께 정말 우리 주님 최후의 만찬하시고 제자들 발 닦아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면서 어저께 약 11시쯤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은 병사들이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고난의 금요일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 참 얼마큼 채찍 맞으시며 그 로마 병정들 앞에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처참한 영화의 장면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잘 찾아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이 정말 주님의 그 고난 속에 들어간 금요일날 역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안에 팔고 배반할 것을 제가 물어봤죠.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 했다. 사탄이 들어가서 알고 했다. 알고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최후의 만찬 떡을 받은 다음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을 끌고, 겟세마네 동산이 깜깜하잖아요. 11 제자들하고 우리 주님이 계실 때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그래 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를 인도해서 와게 됐던,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27장 3절에서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여기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목매달아 자살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런 삼시에 팔았고 결국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배반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진짜 사탄이 들어가면 가장 가깝게 섬겨야 될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 오늘날 신앙 파는 사람들이 왜요? 세상 살기에 바쁘고 힘들고 돈 벌려고 하면은 신앙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 내가 나에 대한 역사로 우리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다닌 그 현장 속에 우리 자신이 가서 함께 그 지역과 그 장소에 함께 하면서 나로 보는 역사, 내가 동참되어 있는 역사로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 한 11시쯤에 겟세마네 동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가야바 뜰로 인도를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까지 한번 좀 읽어 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가야바 뜰로 잡혀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결의를 하고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그것인데 그게 공회 재판이라 그래요. 공회라는 건 뭐냐면은 로마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리지만 그 각 나라의 민족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총독이 있는 곳이 있고 왕이 있는 곳이 있고 자치권을 인정해 줘서 그 자치권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공회를 이루어 가지고서 이제 그 나라 자기네 나라를 정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잔지 모든 것을 행정과 제도를 다 이끌어가는 공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이 공회가 잘못된 공회입니다. 불법의 공회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공회는 어떤 법이 있냐면은 해 뜨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어요. 해가 뜬 낮에 공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해 뜨기 전이 아니에요. 해가 뜬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9시 근무 시간이 될 때부터 공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는데 변론인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만 있지 변호사가 없는 재판이에요. 이 재판이고 그 다음에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공회에 장소가 있어요. 공회를 하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재판을 해야 돼. 근데 지금 공회의 장소가 아닌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재판할 때는 제사장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돼야 돼요. 그러면은 최종 결론은 대제사장이 결론을 내려야 돼. 근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는 대제사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불법이에요. 직접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이 공회가 왜 잘못됐냐? 이미 자기네들끼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 놓고 끼워 맞추는 공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이기로 결의를 자기들끼리 해놨어. 그리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법입니까? 그리고 원래 정식 재판은 하루 가지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빨리 재판해도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이틀이 걸려 재판을 하면은 안식일 전날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 전날 재판을 할 수가 없는데 금요일 날은 어느 날이요? 안식일 전날이요. 이것도 재판할 수 있는 일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라는 죄를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사형을 시켜달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빌라도는 알아요. 너희들이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법을 가지고 그를 재판하라. 그를 사형시켜라 그래요. 율법의 법이 있잖아요. 율법의 법으로 사형시키는 법은 뭐죠? 안식일을 어기거나 간음하거나 뭐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의 사형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를 죽일 법이 없나이다 그래요. 왜 법이 없다 그러느냐?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것 때문에 그래. 율법으로 십자가에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기씌우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법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란자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좀 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느냐면은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 아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하여서 봐라, 이가 무슨 메시아냐, 저주받은 자다 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율법으로 처형하지 않고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역사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그 성경의 역사로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리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지만 도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수단이, 율법 가지고 수단이 IQ가 180이라면은 하나님은 500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역사와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보려고 하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손해보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잘했는데도 실패하는 역사가 있을 거고,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내가 해석할 수 없고 단순하게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피해봤다라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라는 걸 보는 눈이 열려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축복받는 인생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감사로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공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면서 점점 죽음의 길, 사형의 길로 걸어가는 과정에 또 기가 막힌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말씀 봅시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한번 다시 누가복음 22장 좀 찾아줘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네.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부인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할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오늘 정확하게 주님의 예언이 베드로에게 성취되는 여기.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부인할 거라는 걸 분명히 다른 제자들 보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으냐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진짜 확실했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부인을 하는데 자기는 부인하는 현장 속에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봐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결단하면 되는 줄 알아. 결심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확실한 믿음 가지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가는 역사 속에 베드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면서 부인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했어요. 닭 울기 전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베드로를 왜 주님이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거기에 동참하고 왜 거기에서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베드로는 왜 주님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를 주님이 부인하게 그
놔뒀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이 야 베드로야 정확히 아시니까 내가 다윗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예언해 주신다면 뭘 또 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막아줄 거다. 약속해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고 대처는 안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맹세하고 진짜 약속했어도요 우리 주님이 그를 지켜준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모른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지면요 내가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지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처음 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날을 내가 처음 살면서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살아본 날이에요? 안 살아본 날이요? 안 살아본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살아본 날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의 눈을 뜨면요 내가 처음 사는 거예요. 처음 사는 거. 그게 은혜의 눈이야. 처음 사는 거.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요 정말 금서 새벽에 기도 끝나고 헬스하면서 이옥한 목사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하여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내 새 시간을 준다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쫙 사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나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처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처음이지만 내일도 처음 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한 것을 알고 통곡하면서 전세례면 베드로는 그때보다 닭고기를 하나도 안 먹었다 그래. 왜? 자기를 깨닫게 해준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하고요 부활하신 걸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신 거 다 믿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7 제자들하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왜 갔습니까?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이 그래 네가 수제자냐? 그래 네가 주님 제일 잘 섬기냐?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생각해보면 체면도 말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약속 버리고 아이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뭘 한다고 하고 고기 잡으러 가서 살겠다는 그러고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고 양을 맡기시고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진짜 주님의 사도로 역할할 때에 부인했던 과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에게든지 책망할 자격이 없는 삶으로 살아간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실패하면 미러 찾아가서 뭐라 해서 실패가 없던 베드로라면 야 이 남자 새끼가 그거밖에 못해 야 그게 남자냐 그따위로 하면서 무슨 하나님 섬기냐 막 아주 자신만만하게 책망하며 야단치면서 막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베드로는 전과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 뭐라고 했어요. 여보게 나 좀 봐. 나 같은 놈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도로 삼아주셨어. 하물며 자네는 나 같은 죄에 안 졌잖아.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실패자를 통하여 더 큰 은혜자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내가 실패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내 열등의식을 갖고 내가 사는 게 실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이 달려온 사건 모든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여기 부인의 역사가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오전 9시쯤 됐을 때에 빌라도한테 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 27장 21절부터 보면은,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리도록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저다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를 죄인으로 고발받고 인도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요. 도리어 놓아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라 그러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가 실제적인 역사예요. 왜냐하면 27장 19절에 보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니라. 아내가 전갈로 와서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로 그에게 그 죽이는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조언을 보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볼 때에 흉악범도 아니고 뭐 왕으로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다 볼 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할 때에는 정말 굉장히 큰 죄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정죄할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 죽일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될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또 23장 13절에서 16절,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전갈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게 왜냐? 빌라도는 그렇게 때려서 진짜 온몸에 피투가 될 때에 백성들이 보고 아이고 살려달라고, 그만 때리라고 그러길 바라고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도리어 백성들은 때리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빌라도는 결국은 이러다 저러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대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럼 여러분,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죄 너희들이 다 담당하라. 그렇게 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럴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게 죄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다 그랬고 놓아주겠다 그랬고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고 그랬어. 그럼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내리고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손 안 들은 사람 도대체 뭐야? 손 안 들은 사람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들어야지. 지금 이 얘기가 빌라도 얘기가 우리 전체에 대한 얘기야. 여러분, 책임 전가한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 이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죽일 죄가 복래야 더 뒤로 앉아있지 왜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다고 하면 총독의 자리를 걸고 풀어줘야죠. 왜? 총독이 그런 것을 해야 될 직책이잖아. 근데 비겁하게 백성들이 요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죄 없다 그러면서 내준 거야. 이게 인간들의 간교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양심의 가책 받으면서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잘못할 때에 잘못하는 걸 모르고 잘못하는 사람보다 알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보다 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어떤 면 더 커요. 왜? 알고 지니까. 알고 죄를 지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현장에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완전히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정말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죠. 31절은 희롱을 다한 후에 홍풀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채찍에 맞은 것으로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재판받으며 시련당하신 것으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만한 힘이 없어서 도중에 완전히 기력이 빠졌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고서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 속에서 여기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의 고백이죠.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라. 여기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죠. 또 두 번째로는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의 고백도 결국은 여기 기록된 대로 24절 마태 27장 24, 25절 빌라도가 아무 상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로자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무죄까지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양쪽에 강돌이 달렸을 때에 그 흉악한 강도, 그는 죄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죽는 그런 강도의 고백도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흉악한 강도가 그가 저지른 죄의 보응으로 십자가 죽으면서도 이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로 들어갑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빌라도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모든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집행을 한 지휘관인 백부장, 그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에 완전히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란 것을 고백하는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죽음에 의하여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라고 했어요. 근데요 유대인의 시간은 항상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제3시에 십자가 못 박히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33절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럼 제6시는 몇 시죠? 12시 12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에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6시간이야. 그런데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몇 시부터 시작하냐면은 해가 질 때부터니까 약 오후 5시나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지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룬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제 안식일에 시작되는 시간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상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의 향품과 함께 샘부포에 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니까 아직 안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면은 열흘도 간대요. 그냥 놔두면. 그런데 예수는 6시간 만에 돌아가시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 죽었다. 그렇게 금방 돌아가셔서 이렇게 안식일 시간이 다가온 때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에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란 얘기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로마 군병이 지킨 게 아니에요. 여기 병사들을, 여기는 이 병사들은 뭘 말하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성전 지키는 파수꾼들. 그들을 데려다가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 안 지켰으면 도리어 도둑질해 갔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이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부활 사건으로 더 확실하게 알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역사는 자기들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은 두 가지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람의 역사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은 사람은 성공 같되 사람은 실패고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하는 역사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역사는 실패의 역사로 보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내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보는 눈이 우리는 볼 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를 통하여 일으키는 거고 잘못된 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 속에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를 통한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연관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철저히 하나님이 볼 때는 실패였던 것이고 자기들은 자기 뜻대로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금요 기도회는 오늘 9시부터 시작되는 정말 예수님의 무덤에 장세 지내는 역사까지가 하나님의 역사냐 사람의 역사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바라보는 축복의 이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저 내일은 4시에 모여부터 달걀 가지고 전도하고 6시에 모여서 영화 관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일 모레 새벽에 6시에 이제 여기 성경 28장 마태오 28장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들어가면서 저 부활에 동참하는 촛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경 속에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가면서 우리는 진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감격, 축복의 감격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